여호와의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여러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복을 만들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다 헛된 것을 쫓다가 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한이 되었습니다. 왜 한이 되었느냐? 아이를 못 가지면 옛날에는 작은 마누라를 뒀어요. 아이를 갖게 아니라고. 근데 이 작은 마누라는 남편하고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쑥쑥쑥쑥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낳으면 좋은데 이 아이 난 거로 인해 가지고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아이 못 낳는 자기 형님 성님을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한이 맺히고 슬픔이 복받쳐 오르고 어찌 몸을 가릴 수가 없어 밤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주둥이만 입술만 거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볼 때 너 술 취했구나. 여자가 술 먹고 교회 오는 것도 뭐하지만 술 먹다니 이러면서 술 먹은 것을 오해할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말이 술 취한 것으로 알았던 제사장의 말을 이 한나는 그대로 믿고 아들을 생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제사장에 대한 욕을 먹어도 야단을 맞아도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받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사무엘상 1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 15절로 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평한 것뿐이오니. 그렇죠. 집에서 동서한테 구박을 받고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피해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술 끊어! 무슨 여자가 술이 채가지고 교회 왔어? 이렇게 말을 듣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나 같으면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죽어버릴 거야. 그렇죠? 이 세상엔 죽을 일들이 아주 세고 셌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소리를 듣고 난 그게 아니에요. 나는 독주나 술을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그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오해를 했던 말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내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끌어안고 있으면 통곡하고 슬퍼하고 아이고 나는 원통해서 못 살겠네 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원통하고 슬픈 것을 끌어안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토하자. 시작. 하나님께 구하자.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모든 슬픔과 서러운 일을 만나면 자기 마음에 품고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아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떨어져가면서 갑자기 일어나죠. 아이고 서러워, 아이고 서러워 이러면서 울어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글쎄 말이야 내 말을 들어봐 하면서 아무리 그래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나의 원한과 나의 슬픔과 나의 한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제사장은 한나에게 술 좀 끊어 이랬는데 그 한나란 여인이 아니에요. 내 너무나 온통하고 슬퍼서 내 슬픈 마음을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털어놓은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래? 미안하죠. 그렇지요? 너무나 미안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17절을 한번 말씀해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돼 말이에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미안하니까 너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네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의 말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 엘리 선지자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에 오해를 하여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 미안해서 위로의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 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주의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멘. 이런 믿는 믿음이 뭐예요? 순수한 믿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때부터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배란간에 한나의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다음날 아이를 낳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때서부터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 왜? 엘리 제사장이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이 한나는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 이름을 줬는데 사무엘은 뭐냐?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특별한 그렇게 서러움을 받고 그렇게 억울을 받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던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기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해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엄마의 소원일 것입니다. 여인은 어렵게 이 얻은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잘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풀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 공동묘지 가까운 곳에서 살았어요. 우리 이 새슬마하고 똑같아요.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어. 내가 와서 보니까 우리 저 오여수 장로님을 비롯해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해요? 공동묘지 가서 일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들어와야 어떻게 해요? 내 먹고 살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사람이 죽은 것을 파묻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참 우스꽝스러운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맹자가 자기 공동묘지 근처에 사니까 맨날 어이고 아이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흉내를 내면서 노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시장 근처로 집을 옮겼어요. 근데 시장 근처에서 옮겼는데 한 달 정도 지나가 보니까 아이가 이거 사세요 까까까까까까까 골라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이 한나 엄마가 맹자 엄마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서당,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죠. 학교 근처로 이사 갔더니 가서 맨날 애들 공부하는 것을 가서 보고 오더니 공부하는 흉내를 내는 거야. 우리 저 시연이 나연이가 맨날 그냥 오랜만에 유튜브만 틀고 맨날 그것만 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서부터 노트를 사다 주고 1, 2, 3, 4를 써주고 그랬대. 근데 그걸 연필 가지고 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또 컴퓨터에다 요즘은 A, B, C, D, 가나다라 1, 2, 3, 4 쓰는 것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면 잘했어요 이게 나와요. 어제는요 밤새도록 그걸 하는 거야. 2-4시까지 시내 할머니가 뭐 졸아가면서 그래 공부하는 게 너무 기특하니까 그것만 바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 이 맹자의 어머니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와가지고 공부하는 놀이를 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고 됐다. 이제 여기서 길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맹자를 탄생시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해서 맹자지교 삼천, 맹자 삼천지교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낳아서 어떻게 기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믿으라. 한나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직도 내 자식이다. 내가 아이가 없다. 나는 아이가 없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안 구해요.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고 이거 수단을 다 써요. 정환수 떠놓고 빌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노래도 있어요.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달라고 그러면서 절에 가가지고 그냥 백들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나 살아있는 사람도 아이를 못 낳게 하는데 돌멩이한테 가서 빌었더니 아이를 낳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그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내 아들이 내 아들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이 뭔가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래야 돼요.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배 죽여버리죠. 여기 최가설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내가 그래서 최가 그러는 거야. 내 최가들은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죽이려고 들어. 그러면 우리 내 위에 큰 형님이 그 자식 지 동생들 마음에 안 들면 하고 다니는. 그 이번에 큰 형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랬더니 아이고 왜 그런 흉내를 내고 그래.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지세로부터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거는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잘났어?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자식을 만들어? 에?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자식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뭔 능력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식들이 지 맘대로 막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기 시연이나 아연이가 있지만 저도 기도할 때 지 엄마 아버지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만들어 보려고 그 인공수정 그것도 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이 애들 돈 벌어서 다 거기다 갖다 바쳤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말로 기도하는데 쌍둥이를 주시겠다. 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난 자식들이에요. 지네 엄마 아빠는 아직도 그걸 몰라요. 저 할아버지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난 자식이라는 걸 몰라요. 나는 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잘하든 저렇게 잘하든 그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럼 내 손녀딸이다 싶으면 그냥 맨날 두드려펴서 공부에 인연러러 공부에 뭐가 되려고 그래 나중에 그러면서 두드려 빼고 발로 밟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딸이들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딸은 어떻게 길러야 돼요? 그냥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냥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길러야 돼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 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제사로 올라가는데 한나는 아이가 젖댈 때까지 나는 안 갈래요? 안 가는 거예요. 아 교회 가야지 왜 안 가? 안 갑니다. 아이가 젖대거든 그때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이게 중요하죠. 내 자식을 누가 보게 한다? 하나님. 하나님을 뵙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집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학원에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해서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어제 이 할머니가 애들 어린날이니까 가서 목맞음 태워주자고 하도 졸르길래 그 임진각을 한번 갔어요. 갔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부모들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내가 야 자식들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아이고 내 이놈의 새끼들아 엄마 아버지를 좀 모시고 와서 목맞음 태워줘라. 내가 속으로 그래 내 아이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그리고 아이들 손에 좋은 거는 다 들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 쟤들이 저거 사줘 저거 사지 이거 졸르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거 애들이 들고 다니는 거 다 사달라고 그래봐요. 나팔로도 안 돼. 나팔로도 안 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다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여러분 사애들을 좋게 키우겠다고 하는 욕심은 있는데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못해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자기 좋은 것을 입히겠다고 하는 것은 있는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사람은 어디서 나와요? 훌륭한 엄마, 훌륭한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가 되기는 글렀어요. 글렀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우영이 저 소꿉장난을 노는 거예요. 제가 거기 사람방에서 교회 개척했잖아요. 그때 건배 짠 그냥 애들이 모이면 건배 뿌짠 브라보 위하여 이러고 가요. 이러고 소꿉장을 들어가요. 누구 때문에 어른들한테 보고 배우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 엄마가 맨날 목사를 가지고 손가락 찔찔거리고
교회에서는 못하죠. 집에서도 아이들이 엄마 목사님 가지고 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애들이 들어요. 아, 목사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큰일 나. 이 큰일 나. 여러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훌륭한 엄마, 훌륭한 부모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3번 이사를 해서 어디 결국 학교 근처로 가서 그 자식을 훌륭한 아이로 키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식이다 생각을 하고 키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창세기서 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누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수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신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입니다. 창세기서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자식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의 지혜가 내 자식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주저하지 않는 것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모종, 잘못된 엄마는 자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봐요. 내 새끼 이렇게 키운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엄마를 때려요. 엄마가 자기 하인인 줄 알아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아주 보통이에요, 보통. 그래요, 알았어. 그 자식이 뭐가 돼요? 그 자식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욕을 해도 안 돼! 이럴 줄 아는 엄마. 해라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엄마. 이것이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로운 모종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그 길을 허락하는 것이죠. 젖된 아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내가 젖될 때까지만 내가 기르고 젖되고 난 뒤에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 맡겨서 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사무엘상 1장 23절에 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이에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때까지 기다리다가 24절에 보니까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린 자식을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내 품에 키우는 자식,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하고 키우면 내 수준으로밖에 못 길러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야, 하나님이 보낸 자식이야, 이렇게 아이를 교육하면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자식을 위해 걱정되거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해, 내 새끼 어떡해, 이렇게 하는 건 미련한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내 자식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아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나 혼자 기도하기가 뭐하면 오늘 말씀 한나가 누구한테? 엘리 제사장이 내 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 편이 되게 하셔서 항상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한나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자기 동서에게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너무나 서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슬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나를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슬픔과 내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입니다. 엄마에게서 막 젖된 아이를 강제적으로 떼어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엄마 보러 죽으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젖된 아이, 막 젖된 아이가 얼마나 이뻐 이제 아장아장 막 걸으려고 하는 아이를 엄마하고 떼어놓는다는 것은 아이도 큰 슬픔이지만 엄마에게는 더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이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좁고 힘든 길 그리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소중한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헌금을 할 줄 알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려 하나님께 기도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저기 있는 지집애 두 쌍둥이 저것도 저것들도 그래 좋아 지 비우들 맞춰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죠. 지 기분에 틀려보여 닭똥같이 오르는. 아니 어제 그 목마 태우러 갔는데 언니 오빠들이 타는 큰 애들이 타는 그것만 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카운터 보는 저 학생들이 아이가 가니까 키를 딱 재봐요. 안 돼요? 1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9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냥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러고 울고 있는 거야. 아 성질이 받쳐가지고 넌 내 자식 같으면 그냥 배 죽었대 그냥.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타고 싶으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달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성질을 내고 있어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할아버지가 나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알고 하고 싶지만 참아라 기다려라. 할머니가 옆에서 그래 좋은 언니들이나 오빠들이 타는 거야. 니들은 좀 더 잘해 타는 거야. 설득하고 있는 거야. 나는 성질이 나고 저기 와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 할머니 설득해. 알았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못된 놈들이에요. 못된 놈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생각이 오만한 생각이고 패망을 부리고 낙심과 절망을 부르.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시편 23편 말씀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많이 낳은 분인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애 좀 낳는 게 까불어 이래가면서 여자가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 서러움을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이 밀려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싸움해 가지고 누가 들고 가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또박이 문구의 권사님이 저녁에 운동하러 여기를 지나가다가 교회 갔어요. 아유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어떡해. 그러면서 여기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우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목사님 겉에서 보기엔 비닐하우스인데 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안정적으로 잘 꾸며놨어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하라고 교회 좀 나와서 기도 좀 하는데 아유 교회 갈 새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도 이게 어려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슬픔을 당했을 때 땅을 치며 또 못 가고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이고 남편 멱살 붙들고 나이가 서러워서 못 살아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슬픔과 소름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다는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라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식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시린 그렇죠.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으로 숭고하고 멋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 주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생기면 그것이 아까워서 나 하나님 안 믿어. 11조도 안 내죠. 감사원금도 안 드리죠. 그리고 쑥 떠나버려. 그런 사람이 이 광탄에만 가도 우글우글. 여러분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환난과 공고를 당할 때는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신데 누구만 기억 못해? 기도한 나만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해요. 슬픔을 당한 여인이 담대한 믿음으로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문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엄청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슬픔을 당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면 좋아요? 이건 미련한 겁니다. 슬픔을 당했으니까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당한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잘 되는 거로 기뻐하지 마세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잘 되게 해야 돼요. 그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니 한숨 짓고 탄식하며 땅을 치고 있느니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여 한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는 이 한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에게 영광 돌리는 축복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요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